아까 대표기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을 다 핵심을 얘기해 버렸거든요. 설교 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부자 되려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요? 예수 믿으면 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집니까?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죽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물질도 구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고도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구원 때문이다. 구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의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고 무섭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죄 때문에 멸망할 우리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 다시 한번요. 죄 때문에 멸망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2번이나 살펴봤잖아요. 그때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3번이나 강조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벌을 받다. 대신 죄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세상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셨으면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치 믿음보다는 행함을 더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자, 14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4절. 또 보세요.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다, 천국에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26절에도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 이상 나오는 건 강조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왜 또 대답을 못해요? 어느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헷갈리시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자, 근데요, 예수님도 구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로마서 말씀보다는 야고보서의 손을 들어주시는 듯한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냐. 그잖아요. 예수님도 야고보서의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은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왜 고개를 왜 숙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거든요. 헷갈리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올 봄에 제 아내가 교회 야외 카페 아시죠? 거기 연못도 있고 텃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권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권사님들 몰래 상추 씨를 심었어요, 봄에. 근데 재작년에 산 상추 씨를 꺼내가지고 밭에서 심었는데요. 바로 이거였어요, 상추 씨가. 네, 재작년에 샀어. 봄에 심었어요. 혼자 몰래 한 이틀 땀을 펄펄 흘리면서 혼자서 막 밭을 갈더라고요. 풀도 뽑고요. 거기에 씨를 심었어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밤마다 주물르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물도 주고, 예, 그렇게 이제, 예, 이렇게 상추 씨를 심었는데, 근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이 지나도 싹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에 싹이 나긴 났어. 근데 이게 상추 싹인지 잡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쯤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풀이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막 무성하게 자라있더라고요. 한 이 정도 막 자라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추가 아니라 잡초였어요.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이번 봄에 저희 처가 텃밭에, 교회 텃밭에 심은 상추는 죽은 씨예요? 살아있는 씨예요? 죽은 씨예요. 분명히 상추 씨를 심었는데 죽은 씨였기 때문에 그 씨에서는 아무런 상추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흙 속에 숨어있던 작은 잡초들만이 이제 물이 막 부어지니까 환경이 되니까 더 크게 자라고 커진 거예요. 잡초만. 허리까지 오는 잡초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로마서가 말씀하신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이나 로마서 살펴봤잖아요. 그때 로마서의 행함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받는다 할 때 그 행함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서로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요, 이거예요. 율법을 지킴, 인간의 착한 행실, 인간의 자격, 인간의 공로, 공덕을 쌓는 일, 노력, 선행, 이런 것들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미국을요? 어떻게 가죠?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있잖아, 내 힘으로 걸어서 태평양 바다를 내가 헤엄쳐서 난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갑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은요,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주일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일학교, 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배운 노래가 생각나세요 혹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빰빰.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이게 50년이 됐는데 이게 생각나네. 빰빰.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신기하네. 일동이 다 생각나네. 빰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요,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어떤 행함, 공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같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산다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지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나 야고보서를 연구해 보면요, 둘 다 신학은 같습니다.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 믿음 속에 행함이 있고 행함 속에 믿음이 들어있다. 마치 동전이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동전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믿음도 행함도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다. 자, 우리가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를 연구해 보면요, 결국 로마서가 말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증명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사실은. 왜냐면요, 잘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만 살펴본 거예요, 지난번에.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살펴봤잖아요. 12장.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생각나세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생각나시죠? 네. 생각 안 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다 밑으로 새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 콩나물 어느덧 자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랍니다. 어쨌든 자 로마서나 야고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증명된다. 이 신학은 모두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또 하나는 은혜주의. 자, 먼저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율법주의란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주장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단 사상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율법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너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복을 받고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이미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계명이고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돼요. 행복하게 잘 살게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울 때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규율을 정해놓습니다. 이게 가정의 율법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 아이가 바로 자랄 수 있고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가정의 율법, 규칙과 법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정한 법과 규칙을 내 자녀가 잘 지키면 이제 내 자녀고 못 지키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라고 더 행복하게 살라고 복받고 살라고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는 은혜주의입니다. 다 같이 은혜주의. 은혜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있죠.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이 바로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은혜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는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게 은혜잖아요. 아멘? 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유머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셨던 그분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조 목사님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조 목사님이 처음에 그 여의도 그 모래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50만 명.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다시 50만 명. 근데 그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50만 명. 예. 아무튼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그 전 세계적 영향력을 끼친 세계적인 부흥사로 활동하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초창기 그 여의도 뻘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개척할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세상에 이런 기도까지 했대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이 어려움을, 이 가난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더랍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 야, 조 목사야, 복권이나 사고 그런 기도 좀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행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복권 사가지고 그 복권 붙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괜히 그렇게 딴 데 가서 얘기하면요 이단 소리 들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면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 입만 벌리고 그냥 누워 있어. 자, 그러면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대부분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그 감을 내 손에 쥘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감나무를 흔들어야 돼요. 작대기를 휘젓든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따든지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된답니다. 또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근데 자기는 맨날 TV나 보고 누워있고 나가서 놀기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적극적으로 원서도 쓰고 계속 시험도 보고 떨어지더라도 또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맨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맨날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죠. 정말 주실 수 없죠. 이처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대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을 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해도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잘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나도 구원을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구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지금 죽어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는 나는 지금 교회 예배만 드렸지, 주일날 1시간 그냥 예배만 드렸지, 나머지 시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 심지어 주일조차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교 생활로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살면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자주 죄를 짓고 불순종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죄책감이 막 올라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평소에 죄를 짓고도 불순종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을 영적 불감증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불감증. 죽은 믿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 대입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작. 옆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시작. 이영주 권사님이 대표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또 끝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주의 말씀은 저처럼 신앙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지? 왜 행함이 따르는 것 같지 않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원래 어려워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거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도전이, 그 넘어짐이 결국 내 믿음을 결국 살아있게 합니다. 횟집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횟집. 갑자기 또 회가 먹고 싶네. 횟집에 가면은 보셨어요? 주방장에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딱 그물로 건져내서 딱 도마에 얹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도마에서 그 물고기 막 살려고 막 바닥바닥 움직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바닥.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결국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면 다시 오늘 깨우십시다. 내 삶에서 행함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요 하나씩 실천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한 주에 하나씩 실천하세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천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씩 그 주에 실천해 보세요. 내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본다. 실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고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믿음 속에 행함이 들어있고요 행함 속에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까 그 봄에 심었던 그 죽은 상추씨 아무리 심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죽은 믿음 가지고는 나도 천국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서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아멘. 주임제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구원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어요.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을 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돼요. 자격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또 받을 수 없대요.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죽은 믿음으로는 나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믿음 속에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내 믿음이 현재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나 자신도 구원 얻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 속에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 갖기로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천국 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렸지, 말만 했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죽은 믿음을 가졌던 우리들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커녕 내 뜻,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죽은 믿음이 이 시간 다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만지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행함에 열매 맺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붙드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지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나 2가지 병이 나았다고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몸과 마음을,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